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했다. 이 기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삶의 모습이다. 성도들은 누구나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멘. 14강을 우리 진주 간사님이 저번 때 정리해 주신 그 말씀이 좋아서 제가 메모를 해뒀어요. 하나님의 뜻은 천둥처럼 울리는 소리가 아니라 겟세마네의 고요한 순종 속에서 들려옵니다. 어쩜 이렇게 발췌를 잘했는지 몰라요. 정말로 우리는 요란 뻑적지근한 게 아니고 고요한 가운데에 주님을 만나야 되겠어요. 엘리야도요. 그 많은 나 저기 했나 봐.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도 그 이세벨 그 여자의 한마디에 놀래갖고 도망가갖고요. 그지? 그리 시냇가에서요. 근데 독수리가 물어다주는 음식을 먹고 지내다가 이제 굴 속에 까마귀 머리 따로 입 따로네요. 죄송합니다. 굴 속에 이제 들어가서는 폭풍우 속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못 들었어요. 근데 한참 있다가 주님의 세미한 가운데에 자기의 영의 중심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는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다시 순종의 길을 나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마태복음 3장 3절을 말씀을 가지고 이제 소명을 받았는데요. 30년을 도망 다녔다 그랬잖아요. 근데 도망을 다니다 나중에는요.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 장자의 재앙이 그게 올 거라는 제 감정 속에 확 집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안 되겠더라고요. 나 때문에 우리 자녀들까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는 순종을 했어요. 그리고 일단 시작하고는 그때서부터는 뒤돌아보는 게 없었어요. 아무리 공격이 막 날라와도 나는 가리라 이러고요. 이 길까지 온 거예요. 근데 제가 온 게 아니겠죠? 세미한 가운데에 마태복음 3장 3절을 주신 주님의 말씀이 저를 이제까지 이끌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 기도, 예수님의 기도는요, 정말로 어떤 때는 제가요, 이 겟세마네 기도는 나도 좀 해보고 싶은데 이 생각은 있는데요. 정말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의 기도는 여태 못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피 흘리기까지의 순종이 아직 안 된 거겠죠. 그래서 그래도 주님은 예뻐라 하시고 사랑하시고 그죠. 아이들이 우리 걸음마 배울 때 그렇잖아요. 막 100번 200번 넘어져도 어때요? 막 비틀거리면서 일어나서 엄마가 앞에 와서 이리 와 이러면은 막 비틀거리면서 또 달려오잖아요. 왔어 이러고 안아주는 주님처럼 제가 비틀거리고 넘어지고 미워서 몸부림을 치다가도 하나님 잘못했어요. 감사가 안 나오는데요. 저 감사할게요. 이러고 길거리를 다닌 적도 많아요. 그래서 30년을 도망 다니고 그러다가 또 신학도요 빨리 못했어요. 근데 부도 나서 고향이라고 내려갔는데요. 거기에 가까운 교회에 출석했는데 거기서 신학교를 딱 입학을 시켜가지고 그때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쩔뚝거리고 엎어지고 넘어지고 뒤로 자빠져도 우리의 중심인 주님께만 있으면 네, 주님의 뜻을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알려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자. 첫째, 하나님의 뜻의 의미. 하나님의 뜻이란 하나님의 마음이나 생각을 높여 부르는 말로 특히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의미한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주의 뜻,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원이라고도 불렸다.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지음을 받아서 존재하고 움직인다. 계시록 4장 11절에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사람의 생명과 땅의 경계, 국가의 흥망성쇠, 동식물의 생명 등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아멘. 이 지구를 인간과 살아있는 생명체들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누리라고 주셨는데 인간들이 너무 함부로 쓴 거예요. 그래서 자연계가 우리 때문에 고생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들은요, 주님의 법대로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때가 되면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또 겨울을 준비하느라고 낙엽을 예쁘게 지우고 자기들은 주님이 지으신 뜻대로 원리대로 잘 살고 있어요. 문제는 우리죠. 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요. 얼마나 하나님 속을 썩였는지 몰라요. 저도 그래요. 지금 우리를 바라보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진 그 뜻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신 우리는 문제 아들이라는 것이죠. 문제를 일으키고 내 뜻대로 살아보겠다고 30년을 도망 다니고 네, 그렇게 살다가 이제는요 안 도망갑니다. 못 도망가요. 마태복음 3장 3절로 저를 이제까지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비전대로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것이고요. 그런 중에 가나안 24강의 귀한 말씀을 만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살다 보니까요. 제가요. 뭐 지갑에 뭐가 들어있든 안 들어있든 그게 관계가 없고요. 애들이 뭐 나이가 많으니까 아기를 갖고 싶어 하는데 막 지네는 안달복달인 거예요. 예.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다 이루고 저는 천하태평인 거예요. 근데 천하태평인데 그냥 있겠어요? 하나님, 이 아이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러고 있죠.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을 뒤따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에서 28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안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네, 지금 말씀에 교재에는 사도행전 7장 26절로 나와 있잖아요. 근데 17장이에요. 저도 오늘에서요. 아, 그러면 제 교재는 옛날 거였나 보다. 네. 아,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17장을 알고 있으면 네, 잘 알고 계신 거죠. 이러한 17장. 네, 17장이 맞습니다. 네. 이러한 하나됨은 죄로 인해 훼손되었지만 구속으로 인해 회복되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상을 바탕으로 아덴 사람들에게 성경적인 인간관을 피력하였다. 즉 인류의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연결이 중요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손을 떼시면 즉시로 만물의 멸망이 시작되고 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일부러 손을 떼실 분은 아니잖아요. 사랑의 주님이신데
우리가 손을 떼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그 즉시로 어때요? 포도나무인 주님에게서 가지가 부러져 버리면 죽는 거죠, 뭐. 그 시간으로부터. 그래서 저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손을 떼시지 않도록 항상 주님의 손을 구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날마다 눈 뜨고 일어나면 안녕하세요 성령님. 전 이걸 너무 좋아해요. 안녕하세요 성령님. 오늘도 이렇게 새날에 새빛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오늘은 어디 가실 거예요? 뭐 하실 거예요? 우리 뭐 할까요? 이러고 눈을 떠요. 그러면 어떤 때는 정말로 뭐 이름은 아직 몰라도 누구한테 연락이 올 것이라는 것, 또 어떤 때는 누가 올 것이라는 것, 그런 거 정도로는 이제 교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금 한 걸음 한 걸음씩 주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는 게 날마다의 행복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들 모두가 주님과의 관계가 날마다 가까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다. 이는 영적으로 어둠의 상태에 놓여 있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방황하는 것을 묘사한다. 아덴 사람들은 수많은 신들을 쫓아다녔지만 그들로부터 영혼의 갈급함이나 구원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다. 이들이 믿고 따르던 신들은 오히려 그들로부터 더 깊은 절망 속으로 몰아넣었으며 그들이 주장하는 범신론적 사상, 불가지론 또는 회의론 등은 오히려 하나님을 올바로 만나지 못하도록 방해했습니다. 아멘. 애굽에서 10가지 재앙도요.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주님께서 한 가지씩 저주를 내리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대한민국에도 사람의 손으로 부어 만든 우상한테 가가지고요. 무릎이 닳도록 절을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또 다음 주는 구정이잖아요. 각자의 가문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올바로 만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도말하고 물리쳐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키가 한 자도 자라지 못하고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은 크고 넓기에 사람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가 없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참새도 그러한데요. 우리 사람한테는 더 하나님의 눈길이 돌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해서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린 날마다 무엇을 하든지 언제든지 주님께 여쭤보고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씩 어두워져 있는 영안일지라도 주님을 더듬어 찾는 엄마를 더듬어 찾는 아이의 손길을 기뻐하시는 부모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로 여쭤보면서 나아가는 것도 주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 우리는 다음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면, 즉 계시를 해주시면 그 계시의 범위 안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길이시자 그랬잖아요. 또 진리이시고 생명이시라 그랬잖아요. 길을 알아야지만 그 길을 따라서 진리로 다가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진리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 생명으로 가게 되죠. 그 생명의 주인이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께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현상, 역사, 사람의 육체적, 정신적 구조와 같은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나 일반 계시만으로는 사람들이 구원에 관한 진리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방법, 구원받은 사람이 해야 할 일 등을 알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특별 계시는 성경으로 기록을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경의 안내를 받는 것이다. 로마서 2장 18절에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그럼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다음 몇 가지의 방법들을 보겠습니다. 첫째,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기도를 통해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릴 것을 가르치셨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기도의 응답은 연관된 성경 말씀을 읽고 듣는 중에 깨달아지는 형식으로 나타나거나 구체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거나 마음속에 느껴지는 감동 등으로 알게 하신다. 아멘. 제가 마태복음 3장 3절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서 이 길까지 올 수 있었던 것처럼 성경 말씀을 읽고 들으실 때 레마로 주시는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이 사시면 반드시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에요. 또 이제 구체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거나 여기에는 뭐 환경으로 말씀하실 수도 있고 또 환상과 계시와 투시나 꿈으로도 말씀해 주실 수가 있겠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이렇게 받아도 그 해석을요 육성적으로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육성과 이성으로 먼저 해석을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절대로 영이신 주님이 주셨을 때는 말씀에 의거해서 이게 영적으로 무슨 뜻일까 이렇게 하면서 꿈을 해석을 돼야 될 줄 압니다. 또 마음속에 느껴지는 감동, 이게 유대인들은요 마음이 우리가 생각하는 영인 것이죠. 그래서 요즘은 영감을 받았다 이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을 인격체로 만드신 인격적인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 그 사람에게서 강한 의욕을 불러일으켜 뜨거운 사명감이나 의무감을 가지게 하십니다. 또한 그 일을 행하는 동안 큰 기쁨과 만족감을 느끼게 하시며 하나님의 선한 소원과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네, 이 말씀에서요. 저는 이제 주님을 만나서 마태복음 3장 3절을 받고 또 중요한 장자를 데려가실 거라는 위협 아닌 위협이죠. 저를 깨우기 위해서 그거를 받아서 아는데 그때 지금은 남의 편이 아닌데요. 그때만 해도 완전한 남의 편이었어요. 그 남의 편인 분은 어디 알겠어요? 모르고 그냥 죽어라고 그 길을 막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돌아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장자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 강한 의욕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각 사람의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한 소원과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도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세 번째, 각자의 자기에게 부여되어 있는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 잘하는 아론을 보내 모세를 돕게 하셨고 수금을 잘 타는 다윗을 통해 확신이 물러가게 하셨고 가말리아 문화에서 많은 공부를 했던 바울을 사용해 복음의 도리를 기록하게 하셨다. 이 문장을 보면서 모세의 역할을 하는 분은 고 목사님으로 생각이 들고요. 고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는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한테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또 다윗은요. 너무 음악적 재능을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시편도 엄청 많이 지었잖아요. 그것처럼 또 바울은 복음을 13장을 지었더라고요. 근데 히브리서는 공식적으로
제외돼 있어요.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해서 공식적으로는 들어가지 않고 바울이 지은 것은 13권이다라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봉사를 잘하고 섬김을 잘하면은 저거 새가족부, 그죠? 새로 오는 분들을 잘 섬기고 안내해드리고 좌석 배치해드리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또 찬송이요, 저처럼 높은 음이 안 올라가는 분이 굳이 자기는 찬송하고 싶다고, 성가대에 들어가서 그것도 난 가운데에 서야 된다고. 제가요 저기 교회 다닐 때 그랬던 분을 봤기 때문에 간증을 하는 겁니다. 저기서 이러시네. 네. 네.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악하고 게으른 종처럼 자신의 재능을 감추어 두는 것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처럼 자신의 재능을 잘 활용하여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다. 그러므로 자신의 재능을 통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게 영적인 일이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갖고 가는 것이 영적인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성이 열려진 만큼, 깨어진 만큼 하나님의 뜻을 더 알 수 있으니까 날마다 영성이 열려서 하나님과 더 가까운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이루어갈 때는 그 길이 계속 열려지게 하시고 그렇지 않을 때는 그 길을 강제로 막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동행과 일하심이 계속된다. 아멘. 이건 말씀이 너무 맞더라고요.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는 주님이 도와주시는데 또 한 단계가 뭐가 있냐면 제가 이제 훈련을 받아야 되잖아요. 순종한다고 이제 출발을 했어요. 근데 훈련이 필요하니까 힘든 것도 있더라고요. 다 순탄한 길만은 아니더라고요. 그럼에도 순종하고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이 보내주신 성령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말씀의 힘으로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24장 27절 주인의 아들의 아내를 구하러 갔던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길이 순적하게 열리는 것을 체험했다. 또 골로새서 4장 3절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하면서도 늘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며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발락을 찾아가던 발람이나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던 요나의 길은 칼을 빼든 여호와의 사자와 풍랑으로 가로막히고 말았다. 아멘. 발람이 가던 길을 민수기 22장 23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가로막았죠. 또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했는데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다시스로 가는 배가 또 마침 오니까 이게 맞나 보다 이러고 홀랑 탄 거예요. 근데 어때요? 풍랑으로 주님이 막으시고 또 제비뽑기 선장의 생각으로 제비뽑기를 했지만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여호와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시죠. 그래서 여러 가지 환경으로 우리의 잘못돼 가는 길을 주님이 그냥 보고만 계시지는 않더라고요. 요렇게 가라. 주님은 요렇게 쳐도 우리는 금방 넘어가는 것처럼 죽는 것 같잖아요. 그럼에도 요렇게라도 해야지 옳은 길로 갈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서 인도해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는 지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시적인 성공이나 실패가 아닌 계속적인 성공과 실패의 과정을 주의 깊게 살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다른 사람의 행함과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물속에 던져 넣으실 때나 7집사를 세우실 때 제비를 통해 자신의 뜻을 알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제비는 사람이 뽑아도 그 일을 작정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씀했다. 잠언 16장 33절에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또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주변에 말씀으로 순종하며 영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듣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네, 제비 뽑는 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나의 얘가 제일 적절할 것 같아요. 사람이 제비를 뽑았지만 그 제비를 뽑게 하신 주님의 작정이 있었기 때문에 뽑혔던 거죠. 그리고 맞다고 나를 바다에 넣으시라고 하니까 또 그냥 죽이시지 않죠. 여호와 이레 주님께서 커다란 물고기를 예비하시고 그 커다란 물고기의 뱃속에서 사흘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겠어요? 앞으로 예수님이 음부에서 사흘을 계시다가 죽음을 이기시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이죠. 또 주변에 말씀으로 순종하며 영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는 정말 큰 은혜인 것 같아요. 저도 엄청 어려울 때는 정말로 이거를 내가 기도해도 내일은 또 응답이 더 늦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 기도할 때는 어떤 분은 금방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 사람 올려드립니다 하면은 이런 지혜를 또 주시는데 제 일을 제가 하려고 그러면 응답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정말 영적으로 순수하고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누굴까 생각해보고 그분한테 여쭤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이러이러합니다 라고 알려주시면 그거를 참고로 해요. 그거대로 바로 순종하지는 않아요. 참고로 해서 이제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또 여쭤보죠. 그 여쭤보면서 또 하나님 저도 그분과 같은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제가 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표면적인 말씀과 뜻에 대한 나의 순종을 통해서 또 다른 깊은 영적인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의 똑같은 말씀과 뜻일지라도 각자의 영성의 회복 상태에 따라 육적, 혼적, 영적인 차원으로 해석되어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현재 보여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의 차원에서 살아간다. 그러나 대부분의 수준은 사실을 보는 육적인 차원과 이성의 차원을 넘지 못하고 신앙의 길을 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멘. 이 14강을 준비하면서요. 교재를 몇 번 읽는데요. 한 단어가 그 왜 용설철 톡 튀어 오르듯이요. 한 단어가 저한테로 톡 들어오는 것 같은 거예요. 그게 무슨 단어일까요? 여러분은 뭐 같으세요? 응?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저 요번에 이 14강을 준비하면서 순종 이 단어가요. 톡톡 튀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맨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이 순종이 주어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주어가 몇 번이나 들어갔나가 갑자기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부터 쉬어봤어요. 그랬더니 열두 제자처럼 12번이 나오더라고요. 야, 이 순종이 기초적인 우리의 행동의 바탕이 돼야 되겠구나 하고 느꼈어요. 이게 순종을 하면은요, 고 목사님 말씀에 인생의 쓴맛을 안 본대요. 이거를 알았더라면 제가 30년 동안 도망 다녔겠어요. 그때 몰랐으니까 도망 다니고요.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저만 고생했을까요? 같이 살고 있는 가족도 같이 고생했던 거죠. 그래서 이 쓴물을 먹을 기회를 안 주신대요. 순종하면. 여러분은
주님이 어떤 명령이 딱 떨어지시면 아멘 이러고 바로 순종하셔서 쓴맛을 안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순종은 그래요. 아이가 이제 엄마 생일이 돼서요. 제가 올해 음력 4월 아니 음력 3월이면 70이에요. 그 7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만약에 어린아이였다면 돈을 못 벌면 그때는 그러겠죠. 엄마 돈 좀 주세요 이러겠죠. 자기는 뭐 선물을 어떻게 준비할 그게 없잖아요. 그 뻔히 얘가 내 돈을 받아가서 뭐 할 줄 알면서도 우리는 이렇게 주게 되잖아요. 그 아이의 마음과 엄마에 대해서 뭐라도 표현해 주고 싶은 그 행동이 고마워서 이뻐서 아장아장 걸어 다니는 애가 돈 좀 주세요 이거 해도 우리는 주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이게 필요해요. 하나님 나 이거 하고 싶어요. 이래도 아 얘가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구나 알면서도 속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여태까지 인내해 주시는 주님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저 이제부터는요 이거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감동을 받잖아요. 그러면 뒤도 안 들어봐요. 한 예로 제가 한 달에 100만 원 안팎으로 생활을 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요 어떤 분을 딱 떠올리시면서 100만 원 헌금하라는 감동이 와요. 그러면 제가 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맞아요. 탁탁 털어가지고요. 또 조금 있으면 마음이 변할까 봐 그 자리에서 다 긁어 모아요. 그래갖고 100을 딱 만들어 갖고 봉투에 딱 넣어서요. 은행에 가요. 아니면 만나서 딱 내든가요. 그러고 나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제가 미국에 갔다 왔잖아요. 그런데 그런데요. 가족 요양을 제가 집에서 하거든요. 남편이 뇌경색 환자라. 근데요. 그 20일이 일 못한 거요. 예배 드리는 걸로 채워주시더라니까요. 치매 환자들. 예배 드리는 걸로 채워주셔갖고 그게 메꿔졌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돈을 주셔서만이 아니고 너무 섬세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태초에 에덴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 인간은 영적인 기능을 상실했으며 현재는 이성과 육성의 기능만으로 모든 사물을 이해하고 있기에 영적인 하나님의 뜻과 그 속에 영적인 하나님의 역사, 방법을 찾아낼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눈에 보이는 사실을 가지고 판단하며 살아가는 삶이기에 늘 자신의 생각과 노력이 끝나지 않아 안식이 없는 차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선악과의 저주로 인해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과 뜻을 찾아 나가는 길을 천사와 화영검으로 지키도록 하셨기에 이 천사와 화영검을 지나 에덴의 생명나무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질 때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과 뜻이 보여지고 이해되며 그로 인해 내 생각과 내 노력이 끝나고 진정한 안식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도 동일한 하나님의 영적인 방법이 적용되기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의 영적인 이해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뜻을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시며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심을 알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정말로요. 저와 우리들 다, 다 같이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요. 말씀이 떨어진다고 해서 바로 순종이 될까요? 저는 그게 안 됐었어요. 왜?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해? 이러고 이해가 안 됐거든요.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돼갖고요. 귀에도 안 들어왔어요. 그러고 돌아가 다니다 도망 다니다 이제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되니까 그때서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해야 되겠다 이러고요.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다음에 말씀을 의지하고요.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 너무 부족해요.
이 믿음 가지고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어요. 믿음을 주세요. 이러고 믿음을 구했어요. 처음에 말씀의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굴복하지 못해서 그 다음에 말씀을 의지하면서 붙잡고 믿음을 구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순종이 되고요. 복종이 되고요. 복종이 되고 나니까 바로 충성이 되는 거죠. 자연적으로 충성이 되고 그 다음에 주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니까 제 생명을 드리는 자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는요, 사실로 봐서는 절대 안 되죠.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하셨죠. 순종은 능력이요. 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능력이요 실력이라는 말씀이 정말로 진리의 말씀인 것으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책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들으면 모든 노력을 포기하고 기다리기만 해도 된다고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실 때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방법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부분은 자연법칙이나 사람의 순종이라는 제2차적인 요인들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에 그의 뜻에 합당한 사람의 피나는 순종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 못하고 순종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이루지도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길 원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으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모델이신 피 흘림에 순종을 하신 모델이신 예수님처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하셨고 도살장으로 가는 양처럼 잠잠하신 것처럼 저도 우리 모두가 침묵의 순종을 하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은 우리들을 태초의 아담과 하와의 영성과 관계의 차원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태초의 영성과 관계 회복은 구하는 과정과 구에 얻은 뜻에 순종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구하지도 않고 구에 얻은 뜻에 순종하지도 않는 사람은 그 뜻을 알지도 회복되지도 못합니다. 주님이 우리들한테 원하는 것은 단 한 가지시더라고요. 에덴 동산의 영성과 관계의 차원으로 얘야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거 한 가지인데 우리는 그것도 못 들어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속히 그 관계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이런 과정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면 나의 순종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도록 최선의 순종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즉,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며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역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네, 이 결론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처음도 순종이요 마지막도 순종이 우리한테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순종의 바탕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하셨는데 좀 아쉬워요. 강의가 왜 아쉽냐면 설명이 너무 길어요. 제가 노란 딱지 들을까 말까 망설였어요. 왜냐면 이게 지금 설명이 거의 반 정도가 차지할 정도로 돼버렸어요. 그러면요 강의가요 죽어버려요. 듣는 사람이 힘들어. 그래서 우리 이 강의는 진짜 설명을 길게 하지 말아야 돼.
이게 다 알아. 짧은 단어 하나를 써도 이게 이 강의 안에 좀 집중을 해서 좀 하면은 좋아요. 근데 이제 우리 김용배 목사님이 자세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제가 왜 설명을 길게 하지 말라고 하면요. 강의가 힘들어져. 듣는 사람들이. 시간 안에는 잘 끝내주셔서 좋은데, 하여간, 뒤에 하시는 분들은 우리 김영우 목사님이 잘 하셨어요. 제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설명이 우리 약속했던 대로 해주셔야 돼. 하여간 박수 한번 치시고, 여기서 다음부터는 하여간 설명이 제가 김용배 목사님까지만 봐드릴게. 그리고 다음부터는 설명이 길어지면 바로 손 듭니다. 진짜. 오늘 들까 말까 하다가 내가 그래도 우리 목사님 끝까지 잘 하라고 격려하는 마음에서 제가 참았어요. 그러니까 하여간 내일 강의하는 분들, 남아있는 분들은 설명이 오늘 대체로 다 잘했어. 그랬는데 이제 목사님에서 딱 걸렸어. 근데 내일부터는 하여간 이 설명이 길어지면 바로 손을 듭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고 잘하셨어요. 오늘 다들 잘하셨어요.